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독일 전 도시가 카니발과 화싱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통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지난주부터는 거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진지하게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는지,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왜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5장 특별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충격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된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메시아였습니다.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한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높음과 낮음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각과 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아주 일방적인 관계로서 종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행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특별히 없는, 특권이 없는, 특권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선택이 있는 자유로운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또 친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그것은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 내놓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큰 사랑이다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친구 사랑이라는 것은 의무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를 배신한다면 나도 너를 배신할 것이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친구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이 누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들의 친구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만큼 받고
또 받았으면 또 그만큼 주어야 유지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스스로 선택하셔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입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중간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과라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축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사랑의 결론은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하게는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아, 심하게는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사랑 때문에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사랑은 파괴가 아닙니다. 사랑은 복수가 아닙니다. 더구나 사랑은 절망이나 좌절이나 포기의 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폐쇄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 그 기적을 믿습니다. 근데 사실 미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움을 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이 미움을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미움을 품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런 미움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은 기적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미움도 예수님의 사랑의 힘에 맡기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긴다면 당장 상황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근데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고 어디에서 용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이 사랑과 이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시대와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나라와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는 것도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사랑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의 생각과 서로 다른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과의 사랑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세상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 모르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어두우면서도 빛이 비추어질 때 어떻습니까? 빛이 비추어질 때 이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불편하면 그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세상은 진실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진실이, 정의가 자기에게 불편하게, 자기에게 불리하게 설명할 때는 진리이든 정의이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잘린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을 우리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우리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강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모습이 세상이 미워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분명히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형화된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마치 대기업처럼 경영 체계를 갖추고 하는 세상화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짝이 없는 일들입니다.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2000년과 개신교 역사 500년이라는 이 역사와 전통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과 세상의 미움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스스로가 절대 어둡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력을 휘두르면서 힘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자기가 앞서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밟아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욕심을 채우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불이익을 당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욕심을 채울수록 누군가는 억울하게 절망하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일이 없어지고 용서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동안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이런 미움의 현상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이런 미움을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그 자체가 미움입니다. 선교사는 자신을 숨기면서 늘 쫓겨지내야 합니다. 때로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 현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야기도 해야 합니다. 가족들끼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들키기라도 한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도를 맞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은 어디 이슬람 문화권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일 예배에 예배드리는 것을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그래서 꼭 주일에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우리가 성경의 정의와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어떻습니까? 다들 불편합니다. 정의와 진리보다는 아부하는 것을 더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짓누르고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술자리라는 것은 팀워크를 하는데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심세력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대접을 해주는 것이 신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소외시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이 이게 나는 술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후부터는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보려고 별나게 공격하고 별나게 미워하는 온갖 조롱과 온갖 비난을 다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에서 갈팡질팡하고 흔들려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체면을 유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19절에서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이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과 잘 어울려서 사랑받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것 없이 행복하게 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없이 때로는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잘 나간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자존감 없이 비굴하게 살아가면서 잘 나간다면 이 잘 나간다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입니까? 조금 더 불안하거나 조금 더 꺼리낌 없이 평안한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없을 때에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이 나지 않은 나야말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닷물은 너무나도 짠 물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바다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바다 물고기가 짜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짠물에서 짠물을 먹고 살지만 정작 자신은 짜지가 않습니다. 짠물이 보통 자신을 덮쳐오지만 기가 막히게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물고기는 짠물에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꼭 세상에 물들어야지만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물들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명령사회인 군대라는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군복무 중이었지만 그래도 매번 드리던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것이 서울 시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든지 교회를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제 마음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은 군대가 많이 민주화되고 좋아졌지만 제가 군복무한 40년 전에는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참들이 쫄병이 교회를 찾는 것이 미우니까 괜히 일을 만들어서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을 놓쳐서 창고에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 드리려는 저를 핍박합니다. 남들은 다 자는 시쯤 시간에 저만 깨웁니다. 그리고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돌려가며 자면서 저만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종종 얻어맞기도 합니다. 얻어맞아서 귀가 찢어지고 치아가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만약 제가 예배를 고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저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고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저를 때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만든다고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선택하였으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경험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 있기에 주변 사람들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것에 속하지도 않고 저것에 속하지도 않아서 특별한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기쁨을 좀 얻고 싶습니까? 열매를 좀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구해지는 이 기적을 또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얻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이기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곳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계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친구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징계에게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당당하게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기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셨기에 받게 될 미움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미움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학대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하기에 너희에게 보이다. 12절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키려다가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키려다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외치다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다가 옳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시려면 예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 깊게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 깊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세상에 어떤 조롱, 어떤 핍박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저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지만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진실됨을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세상이 우리의 정의로움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면서 조롱하고 미워할 때에 세상을 향해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삶이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을 나누는 삶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